자,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은 생각을 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 동시에 얘기를 하셔서 자,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 예배가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이냐? 이 예배가 바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또 곧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예배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에요. 이 예배를 절대 그래서 우리가 쉬쉬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모든 초점과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속마음 속에 죄악이 있다고 하면 절대 예배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우리가 다 예배 드리는 척 가장할 수 있어도 절대 온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나와서 준비하면서 회개의 기도, 자복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속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절대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도 않습니다. 흉내 낼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본인이 알아요. 예배의 기쁨, 이 예배의 영광, 이 예배의 놀라운 특권,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열매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시간 한 시간 때웠다라는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이 이 예배 자리까지 마누라의 와이프의 그 등살에 떠밀려서 이 자리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 내가 한 주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주지 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예배를, 그 기쁨을, 그 능력을,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뭐라고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 중요한 이 예배 어떻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그 대답이 읽으셨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큰 소리로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적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니라. 근데 그 예배를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온전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에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대답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하시죠.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참 재미있는 그런 올드 패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하나의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 헌신 예배가 참 많잖아요. 청년부 헌신 예배, 이런 헌신 예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다 순서는 똑같은데 그 헌신 예배 때만 헌금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서와 그 사역팀을 위해서 아마 이제 좀 사역비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왜 헌신 예배라는 말이 올드 패션인가? 예배 자체가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신 예배 때만 여러분 헌신하시고 나머지 예배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예배는 성도의 모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진정한 영적 예배는 헌신할 때만 제대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헌신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키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헌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갈등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바르게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싸우게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도 우리는 바로 돌아서자마자 사단의 유혹과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파묻히기가 쉬운데, 우리가 예배 때 승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모든 신앙적인 갈등은 기도해 보면 대답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신 없이는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모든 싸움들 그때마다 우리는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떻게 이겨냈던가라는 그 이김의 순간을 우리가 곱씹어서 다시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우리가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승리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 없이는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 없이 교회에 그냥 나오기만 하시게 되면 교회 문화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여타의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고 이맘쯤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 신앙은 문제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헌신한 사람만이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헌신하는가? 여러분, 헌신한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말씀에 몇 가지 하지 말라,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잘 지켜 행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면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율법에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십계명 철저하게 지키리라 하면서 그 사람은 그 순간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신이라는 말을 거기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하나 지켰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 즉시로 우리는 율법을 깨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자로서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어떤 분이 도덕률이나 윤리나 또는 이 법에 헌신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헌신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일들 가끔 있죠. 제가 집에서도 가끔씩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가 책망을 오히려 되려 듣고는 합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기도하자 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말 안 듣는 녀석이 막내예요. 왜 그렇게 부산한지. 그래서 제가 그 부산한 녀석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나 안 하나 싶어서 한쪽 눈을 뜨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도 다 끝나고서 아멘 하고 나서 너 왜 눈 뜨고 기도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말은 안 했지만 또는 다른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눈빛으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빠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왜 너는 눈 뜨고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그 율법 하나는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 자신도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각오하면 각오할수록 우리는 범죄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 그것이 마치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모든 이런 공공단체의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도덕률을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러는 순간 우리가 겉모습은 몇 가지를 지켜냈는지 몰라도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 나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키고 있다, 나는 너보다 나아, I'm better than you 라는 생각에 의해서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사 몇 가지 지켰다고 해보겠습니다. 지켰다고 해도 그 헌신은 소극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에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뭐 생명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눈 뜨고 기도하지 마.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생명력 되시는,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에 그게 우리의 복음이 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답은 그런 율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을 하나 지켜놓으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절대 융통성도 없고 회생의 길도 절대로 보장하지 않는 정말 꽉 막힌 정죄와 판단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아싸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거 하나 알량하게 지켰다고 알고 있다고 심지어 지키지도 못합니다. 본인은. 그런데 그냥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놀랍게도 전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심지어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무슨 별명을 갖고 계셨습니까? 탕자들의 아버지라는, 그 다음에 매춘부의 친구라는, 술 고래꾼들과 함께 술 마시는 정말 그런 이상한 그런 별명을 갖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듯이 옛날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과는 이렇게 품어주시는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의외로 우리 주님이 정죄하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정말 말씀대로 똑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정결하게 정갈하게 말씀 안에서 율법대로 철저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시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금요일 날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 율법에는 절대로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절대로 명령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명령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권하노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권하노니. 그것도 어떻게 권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근거를 분명히 확실히 있게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만 헌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몇 가지 투두 리스트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 아침에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에 우리가 젖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신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금방 됩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명령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권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랑이 자동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헌신은 다른 말로 결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투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결단하시면서 헌신은 저지르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헌신하는 말이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권면 드립니다. 헌신은 저지르는 것이다. 뭘 저지르시겠습니까? 저지르세요, 제발.
나쁜 일 저지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헌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던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한번 저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헌신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헌신하는가? 무엇에 헌신하는가? 자,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갈등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저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권면과 충언입니다. 한 가지만 하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당장 우리 집사람부터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어떻게 한 가지만 하고 살아라고 얘기할 겁니다. 한 가지만 하고 사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하고 살 수 있는가? 이 얘기는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못하시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슈퍼맨급 슈퍼만급으로 바쁘게 사신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사시게 되면 좀 다른 건 못해도, 거들떠보지 못해도, 힘겨워도, 그것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아직 남겨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 또 세워진 모습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여는 키와 같은 것인데 그 한 가지는 오늘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었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그 키입니다. 무엇에 헌신하는가?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나를 투신하며 일을 저지르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한 가지를 구별하면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셔야 됩니다. 역주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국에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지금 우리는 로마 제국과 같은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서 로마가 집정한 그 물질주의, 그 만몬주의에 우리는 지금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계속 마치 그것이 없으면은 금단 현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된다. 마치 역류하는 그 물결을 따라서 역류하듯이 올라가는 연어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 단계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원래의 이 송충이 애벌레가 마치 부화해서 나중에 그 아름다운 나비로 깨어나오는 모습을 오늘 이 변화라는 단어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나비 얘기해봐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트랜스포머를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때 열심히 벗겨봐야 일주일 후면은 또 두꺼운 표피층이 또 쌓이고 때가 또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올바르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생각하는 이 한 가지, 그 한 가지만의 일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권면, 축복 드립니다. 그것이 변화받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씀, 이 얘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뢰를 두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하고 귀하십니까? 정말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내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 귀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어쨌든 내 삶 속에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뜻을 항상 살펴보며 시험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주변 사람들 얘기 듣기 전에 내 여기 속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얘기를 생각을 먼저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실까 살펴보시고 또 입증하시고 확인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뭐라고요? 헌신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지 않고 율법주의와 같은 율법에 헌신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제사요? 산제사, living sacrifice입니다. 그냥 죽은 동물, 이게 동물 하나 바쳐서 그냥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제물인데 너희가 지금 제물인데 너희는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는 제물, 꿈틀거리는 제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바로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것은 출발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건 그것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씨앗과 같은 귀한 일임에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저것입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라고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순간순간 삶의 현장을 턴 바이 턴을, 모퉁이를, 모든 구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 마음, 자세, attitude, 그것이 예배 헌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잘 드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예의주시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입니다.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늘 살피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심령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 축복드립니다. 주중에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주여
속도처럼 모든 성 모여 외치라 승리의 소리로 속도처럼 모든 성 모여 즐겁게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도처럼 모든 성 모여 외치라 승리의 소리로 속도처럼 모든 성 모여 즐겁게 속도처럼 모든 성 모여 외치라 승리의 소리로 속도처럼 모든 성 모여 즐겁게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도처럼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는 내 영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